안녕하세요. 생명 되살림의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 독법으로 총괄 체설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독선 요론의 첫째 매듭에 이제 스타트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성경에서 핵심이니까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또한 성경을 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리관지 이리득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치로 그것을 꿰뚫어서 그 이치를 추적해 나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덕도 진리를 얻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삼양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구원을 지금 읽어가고 만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입으로 창세전의 비밀을 내가 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전의 비밀은 옛날의 나를 파악하는, 이게 지금의 실존으로서의 실향 나고네 세월인 우리가 이제 창세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하늘 고향에서의 있었던 나의 출신과 소속과 고향에 대한 사건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나, 옛날의 나, 고향에서의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네, 중요하죠. 과거의 나, 고향에서의 나를 잘 깨닫게 되어지면 지금 실존에 있는 나를 명확히 보게 되어지고 현재 내 삶의 좌표와 현 주소가 명확하고 뚜렷해지죠. 그래서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창세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거듭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 몸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다. 성경을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내가 묻는다면 몸 이랬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이 뭐냐 하면 몸에 관한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 성경을 그럼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만일 내게 묻는다면 저는 1초도 주저함이 없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창세기 2장 몇 절입니다. 우리 주님 27절에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24절에 말씀하시죠. 이렇듯 오늘 좀 이제 학습해 보겠지만은 둘이 한 몸이 되는 사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왜 그런가? 이 시간에 좀 나가보죠. 마가복음 10장 6절이나 마태복음 19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혼과 간음과 재혼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 그 토라를 끄집어내서 창세 전의 사건과 비교하고 있고, 그 옛적부터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변함이 없는 위대한 진리인 것을 예수님 자신께서 보증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공간복음에서 내내 둘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하고 당신 스스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죠. 그런데 세상이 시작될 때 2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둘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 하고 애원하시고 약속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을 대표해서 삼층천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그 5장에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마다 항상 제가 그 5장 30절부터 볼게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일이 인류의 생존이 걸린 미래고 모든 문명이 걸리고 지구와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까닭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세상 시작 전에 말씀하셨고, 세상의 중심이셨던 예수님이 오셔갖고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고, 인간을 대표해서 삼층천에 가서 보고 들었던 사도 바울이 성경의 반을 기록했던 당신이 직접 이것은 한 몸이 되는 신비고 그리스도와 교회, 즉 세상 죽었던 자들로부터 불러냄과 건짐을 당한 자들의 모임, 그 큰 몸이 되어졌던 자들,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이며,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위대한 신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잘 깨닫느냐에 따라서 전체의 맥락과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적인 큰 방향, 향방까지도 굉장히 좌우하는 일임을 우리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 18절에서 홀로 있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는 반어법적인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하나님다우심을 실천하는 선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마가복음 10장 6절의 말씀을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이렇게 이혼증서를 쓰고 버리는 것이 가합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이런 명령을 기록하였으나 6절에 창조의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니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까닭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꾸 여자 육체 이런 것보다는 네케바죠. 이 여자라는 말, 우먼이라는 말은 자궁을 가진 남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를 보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즉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어지는 존재를 깨닫게 하는 방편이 지금 눈의 생물학적인 우리가 여자라는 단어를 빌려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창조의 시작부터라는 말이요, 우리는 그냥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어떤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에서 이렇게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시작인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기 쉽거든요. 제가 강조했죠. 자꾸 이런 우리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치로 시간, 물리적인 시간, 이렇게 제약받는 현실적 시간에 이렇게 자꾸 얽매여서는 성경의 의미를 추적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고요. 지금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몇 시간, 몇 년 또 이런 이야기 하자라는 거 아닙니다. 이 존재의 중심이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과 그 최고의 전능자이신 당신을 표현해 드리는 말씀이지, 인격과 존재와 창조주이면서 전능자,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을 당신이 갖고 있다라는 표현의 지금 시작이지, 이렇게 자꾸 시간적이고 현세적인 물리적인 어떤 단위로서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지금 마가복음 10장 6절의 이 시작의 말씀이 킹제임스에 의하여서 보면 계시록 3장 18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요. 그러니까 이 한글로만 보면 약간 이게 정확히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이러죠.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시오. 신실하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작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멘과 신실하신 참된 증인과 하나님 창조의 그 시작님, 이 세 인격이 동격으로 지금 말씀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표현이 똑같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이거 지금 마가복음 10장 6절에도 지금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God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의 그 시작,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작님으로부터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 그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조금 깊이 있게 되새겨보면, 이 고향의 역사와 고향을 떠나온 고향에서의 분리된 역사,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죄악의 세상, 이 어둠의 지옥에 들어오게 된 세상의 그 분기점, 그 분수령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과 이 시작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기독 종교와 그 유사 정파들이 제일 빈약하게 결여되어 있는 지식, 가장 이 어리석게 결핍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창조 요결에 관한 시작에서의 출발부터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큰 깨달음과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몸이라는 것과 교회라는 말이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개개의 몸이 하나의 유기적이고 결합되어져서 큰 공동체를 이루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요 큰 집합체를 한 단수로 표현해서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을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추적해 가는 데에 그 시작이 분기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이 시작을 억지로 우리의 상식이나 상상력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자연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준 그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 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요체는 이리관지 이리득도에 있죠. 일관도법, 총괄제설하는 기독선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치로 꿰뚫어보고 하나의 이치로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며, 그러한 관점으로 쭉 나가면 만 가지 이야기, 모든 진리와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고 묶어낼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총괄제설하는 기독선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예언과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분과 그 위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모든 만물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전속되어지며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을 해서부터 설명되어져 있고 골로새서에도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죠. 골로새서 그 1장 15절에부터 17절에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의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이고 또한 만물의 집행자이시면서 전속시키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갈라디 보더라도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1장 16절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17절에도 우주의 집행자며 운행자가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 앞서 계시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전속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숨막히는 구절은 18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 그 시장님,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몸, 즉 교회의 머리시요, 그분께서는 그 시작, 곧 죽은 자들로부터의 맏이시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교회라는 말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저는 교회라는 말보다는 아몰, 그리스도의 몸, 아들의 몸이라는 말이 더 적합해서 아몰이라고 가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해서 가끔씩 교회라고 쓰겠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 자체가 이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 된 자들을 불러내서 빛의 나라로 생명으로 옮긴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라는 말이 죽었던 자들의 살아남, 어둠 속에 처한 자들을 빛으로 불러내는 사건이죠. 그 자들이 모인 새 생명의 부활된 몸들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는 말의 밑바탕, 그 전제에는 죽었다라는 것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으뜸이고 머리시다, 그 말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시작됨이 약속되어진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 우리말로는 그 구두점에 대한 용어가 좀 선명히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킹 제임스에 보면 He is the head of the body,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body가 처치죠. 교회의 머리, 그 몸의 머리죠. 그런데 이렇게
콜론으로 의미를 동격으로 써놨죠.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Who is the beginning? 무시죠. 몸의 머리, 그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시작님이 the firstborn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첫 태생이라고 합니까? 마다들. 여기는 마디가 좋습니다. 마디. 우리 이렇게 장자 그러죠. 마다들이라 그러죠. 제일 큰 사람 마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마다들, 어떤 마디, 어떤 세상의 으뜸이냐 그러면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의 마디요. 우리들이 보통요, 예수님 모시고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리의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그 마다들만 예수님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 반쪽밖에 안 되고 전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창세 그 전에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당신은 마다들이었고 교회를 향하여 부르시고 계셨고 당신의 죽음으로 세상을 잉태시킨 겁니다. 출발시킨 겁니다. 진짜 그런가요? 네, 확인해 보면 알죠.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걸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를 그 시작이라 했고 그 시작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마디, 죽은 자들로부터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만물의 시작과 으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시작, 그분이 세상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이미 죽은 상태에서 우리들을 당신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기초부터라는 말이 아까 계시록 13장 18절에 더 있고요. 이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생명책에 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임당하신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시작 전부터 이미 우리들의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서의 반역이 있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초로 해서 하늘 땅의 분리가 있었고 천사들의 내어쫓김이 있었고 교회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 처음부터 근본이 잘못되어지면 이제 자기들 스스로 상상에 의해서 소설 써야 됩니다. 그렇지 말고 성경에 우리는 가르쳐준 대로 해야 합니다. 이 잠언 8장 22절은 우리가 기독선을 풀어나가는데 가까이 두고 상당히 수없이 많은 되새김질이 필요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지금 시작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창세전부터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도 창세전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그 위대한 신비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2장 창세기 세상이 시작될 때 2장 18절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라고 하는 그 계시와 위대한 선언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이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이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활동들이 이 지금 잠언에서 지금 살펴볼 몇 가지 말씀에서 정확히 드러나는 것을 익숙지 않고 지금까지는 낯설게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만은 기독선의 무오선사가 들려주는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시간 나는 대로 되새김을 해서 지금 창세전의 그 시작과 창조 요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라는 의미를 새롭게 눈을 뜨시고 새로운 관점으로서 성경의 진리와 구원의 말씀을 확인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잠언 8장 22절에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길의 그 시작 안에서 예수님이 주님께서 그분의 길의 시작 안에서 또 옛날에 그분의 일들 전에 나를 소유하셨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그 가슴 안에 계시고 함께 계셨죠. 또 하늘에서 이미 나아지신 상태로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증거니까요. 내가 영존함부터 그 시작부터 그 땅이 있기에 앞서서 세워졌었다 이렇게 말하죠. I was set up from everlasting, from the beginning, or ever there was. 땅이 있기 전에 그리고 영원함 전에 영원함부터 그리고 그 시작부터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안에 계셨고 하나님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셔 가지고 그리스도로 세상 전에 하늘과 땅에 있기 전에 세상 시작 전에 이미 계셨어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2절에 그분의 길이 그 시작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주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보면 24절부터 나오죠. 아무 깊이들도 없었을 때 내가 나아지셨죠.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그것을 나아지셨어라고 좀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 대속주로 오시려고 그 유일하게 나아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들로 소개하시는데 이미 하늘과 땅이 있기 전 우리 하늘 고향에서 셋째 영원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사실에서 밝히 깨닫지를 잘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런 새로운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24절에서 27절까지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그분께서 땅도 들판들도 세상의 흙가루로 가장 높은 분들도 만드시지 않았었던 때도 그러하였다.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셨을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분께서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둘레를 놓으셨을 때에 또 그분께서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신의 법령을 바다에게 주셨을 때에 그분께서 지구의 기초들을 지성하셨을 때에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하여 길러진 자로 그분의 옆에 있었다 이렇게
조금 시적이면서 수사학적이면서도 하늘의 깊은 이치들을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비밀한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22절에 그분의 길의 시작 안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자꾸 물리적인 시간, 이렇게 물질과 시간 속에서 묻던 일의 시작, 우리 주님의 존재와 인격과 전능하심의 그 시작을 자꾸 이렇게 시간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렇게 주님을 능멸하고 성경의 진리를 미개하게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시작은 당신 이름이에요.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로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 그 시작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주님이신 님께서 그 시작님 안에서 지구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그러죠? 그 시작. 아까 보면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그 일들요, before his world of old, 그분이 옛적에 그분의 작품, 그분의 일들을 하시기 전에 그 시작님과 계셨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그런데 그분의 일이 뭐예요? 그러면 그분의 his world of old, 예전에 그분의 작품, 그분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에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분의 일에 대해서. In the beginning, 그 시장님이, 그죠? has laid the foundation of earth. 지구의 기초를 놓았죠. 놓아 오셨으며, 정확히 말하면 현재 완료로. 그리고 and the heavens are the, 여기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work of thine hand. 그죠? 지구의 기초를 놓고 하늘들의 작품을 만든 것이 그분의 일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잠언서 8장 22절에 그분의 예전에 일들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계셨으니까 그분의 일들이 무엇인지 지금 히브리서 1장 10절에 바울이 설명하죠. 그것이 지구의 기초를 놓는 일이고 하늘을 만들고 창조했던 일이 그분의 일이었고 그분 일에 전에 주님이 계셨다. 그것이 그 시작 아니었다. 그분이 시작님 안에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셋째 하늘, 우리가 고향에서 살 때 그 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 그 전의 시작이라는 시작님이라는 그 속에서 실제적인 일의 시작도 되지만은 시작이라는 그 사실이 자기 존재 속에서 빚어졌던 이야기인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 시작 안에서 영원한부터 그 시작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말이 창세전에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그 시작님 안에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죠. 그 시작님 안에서 천지창조를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그 시작님 안에서 아래로 교회가 시작됐고 그 시작님 때문에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분리와 하늘 하나님과 이 땅으로 전략한 어둠의 세계가 나누어진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시작의 뜻이에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창조의 시작이 지금 시작이라고 설명을 했죠. 계속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창조의 시작인데 하늘과 땅이 세워지는 시작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일들을 하시기 전에 하늘의 작품을 만들고 땅의 기초가 마련되기 이전에 나를 소유하셨다 이랬으니까 창조의 시작을 말씀하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는 시작, 하늘과 땅의 분리가 일어나는 시작이기도 하고, 이 시작은 그분의 몸의 시작인데 죽었던 자들이 만들어진 시작이고, 죽었던 자들을 다시 에클레시아 교회로 어둠에서 죽은 자들을 불러내고 건져낼 것이 약속되어진 시간이죠. 왜냐? 교회의 머리가 죽은 자들로부터의 그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창세전에 시작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태초에 이런 더럽고 미개하고 이런 양아치적인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 시작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경을 일관되게 꿰뚫어 보면 이 시작이 죽은 자들로부터 시작을 어둠 속에서 당신의 구원 얻을 백성들을 끄집어낼 것이 약속되어진 시간이고, 이 시작 속에서는 당신의 죽음이 담겨진 시작이고, 이것은 영원의 하늘과 땅이 어둠으로 분리되어지는 시작이고, 그 속에는 그 땅이 있기 전에, 이 하늘 작품과 땅이 있기 전에 당신의 계획과 그것이 자기 아들들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한 세 사람의 큰 몸, 그렇죠. 원 유매체, 이렇게 세 사람, 그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몸된 공동체, 지체로서의 큰 한 몸,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것이 그 시작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7절에 모세의 증거의 노래라고 부르는 그 위대한 선언 속에는 모세가 3가지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돌이켜서 깊이 생각해보라, 모르겠거든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억하라는 말에 신명기에서 15번과 강조합니다. 그죠? 이 오람 에모트 체코르라는 말이 이 우리가 예정일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은 조금 원어적인 뜻을 보강을 하면 태고 태적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비밀뿐만 아니라 그 창세 전의 일까지 그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뿌리부터 기억을 하고 깨달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대한 왜곡과 우리가 하늘에서 가졌던 옛 고향에 대해서 비밀과 추억에 대해서 너무 목매하고 쓸데기 없는 편견과 어떤 결여된 그 지식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작에서 잘못되니까 모든 사이비와 더러운 이단과 그 소설을 쓰는 잡다한 사설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조금 창세전의 비밀을 읽어가는 데에 그 시작이 나타내는 의미들, 우리 주님이 창세전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작님 안에서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셨고, 그 시작이 지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의미들, 즉 창조의 시작인데, 그 창조는 하늘과 땅이 세워지는 시작이었고, 그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세워진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죽음과 그 백성들의 분리와 어둠으로 나눠지는 시작이었고, 그것이 이미 하나님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 가운데서 빚어진 일이었으며, 이 시작은 또한 하늘과
땅이 같이 있기 전서부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작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아하, 하늘과 땅을 만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반역했고 죄가 일어났구나.